안녕하세요. 이지영 권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은 7월 30일자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일어나 행진하라입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백성들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길 암몬을 지나되 다투지 말고 과거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을 멸하사 그 땅에 암몬 족속이 거하게 하심을 상기시키시며 이제는 일어나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1971년생인 제 나이 40이 되던 해에 극한 고난으로 내 안에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8개의 제1, 제2 금융기관에서 수억을 대출받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그 이자를 제 명의카드 4개로 돌려막기 하다가 폭망하여 주식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고스란히 빚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끊임없는 빚독촉 전화와 쌓여가는 무서운 연체 고지서, 모든 카드는 막히고 월급은 들어오기 무섭게 이자로 빠져나가고 저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더욱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보다 믿음 안에서 신결혼하여 서로 신뢰하며 살았다고 믿었던 남편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처자식을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예전의 관계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비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부부가 기도원 성경대학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고 버거웠기에 도피하듯 저는 매일 교회들을 밟으며 예배와 기도, 찬양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에 주변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하셨지만 그건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여전히 내 안에 남편을 향한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말을 지키려 몸부림친 것을 내가 안다. 이 음성에 저는 폭풍 오열과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회개와는 차원이 다른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는 영적 간음에 얼마나 질투하셨는지,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상황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치라 하였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나의 가식과 교만, 욕심과 탐욕에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하나하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의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가증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벅차고 감격스러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불쌍해지면서 남편도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은 그대로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완악하여 변치 않았던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뒤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의 신용빚은 신용회복 기간을 통해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게 하셨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19절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와 24절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처럼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여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1절 과거 하나님께서 거인족을 멸하여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한 것을 상기시키신 것처럼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지난날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독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의 기준의 행복을 추구하다 망했던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저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말씀을 들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말씀을 들읍시다. 네, 아멘. 여러분, 제가요 2008년 3월 4일에 의정부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어요, 의정부에 있었던 306 보충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봄이잖아요. 3월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대 그런 말이 있어요. 봄이어도 군대는요 여전히 겨울이라고. 그래서 군입대를 앞둔 제 마음과 몸은 한없이 추웠습니다. 이제 입대 시간이 다 되어서 입영 통지를 받은 그 장정들이 이 보충대 연병장에 이제 집결을 해요. 그리고 그 연병장 뒤쪽에, 쫙 뒤쪽에 그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연병장 계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장정들의 가족들이 멀리서 그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대장이 짧은 연설을 해요. 뭐 잘 왔다, 뭐 국방의 의무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장정들은 그 연설이 끝나고 장정들을 뒤돌아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뒤로 돈 다음에 그 계단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래요. 무슨 뭐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아주 비장하게 향해 인사를 하고 이제 강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 강당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험해져요. 부모님도 없으니까 가서 이제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빠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를 드리고 장정들이 그 강당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 이동하는 찰나에 그 멀리 그 계단하고 가족들하고 가까워져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이 그 자기 아들 이름 막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이름 소리가 들리니까 장정들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으면은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 자기 아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 중에 갑자기 제 귀에 두현아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우선 돌아봤죠. 돌아봐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생뚱맞게 이 제 입대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운드와 보이스의 차이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강당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앞다투어 불렀어요. 근데 그 소리는 저에게 사운드예요, 보이스예요? 사운드예요. 제 이름이 아니니까 중요하지가 않아요. 고개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현아 라고 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소리는요, 저에게 사운드가 아니고 보이스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부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돌려서 부모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사운드가 들릴 거예요. 옆 성도가 막 부스럭대는 소리도 들릴 거고,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들릴 거고, 그리고 핸드폰 벨 소리가 갑자기 들릴 거고, 또 밖에서 매미 소리도 들릴 거고, 그런 사운드들이 들릴 거예요. 또 여러분, 바깥에서만 들릴까요? 내 안에서도 들려요. 내 안에서 지금 해야 될 걱정들, 염려들, 오늘 예배 끝나면 지금 또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처리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라는 그 내면의 사운드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운드를 들을 시간이 아니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두현아 누구누구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큐티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보이스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무슨 길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개인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 9절을 보시면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 목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회상시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보시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그리고 11절에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이 덮인 그 산 아래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고 형상은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때 주어진 언약, 곧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었고, 14절에 모세는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세 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이 뭐냐면 잊지 말라, 따라 읽겠습니다. 잊지 말라, 가르치라, 붙잡으라. 뭐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라, 가르치라, 붙잡으라. 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힘써 지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지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힘써 지키라입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딱 읽어가지고 그거를 읽고 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280페이지가량 책을 다 읽고 나서 덮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왜 안 남아 있어요? 열심히 공부 안 했구만요. 네, 맞아요. 한번 봤다고 해서 책을 덮고 뒤돌아서면요 다 잊어버려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너는 삼가며 힘써라는 강한 동사를 써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뜻을 세워서 의지적으로 애써 지켜야 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써서 마음을 삼가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의지를 세워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졸리면 잠깐 잠잤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요? 네가 목도한 일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 일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또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까?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황량한 광야에서 매일 만나러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큰 여리고 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봤던 세대가 죽고 나자 바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얼마예요? 한 세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년입니다. 30년.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은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미 사사시대에 벌어질 일을 먼저 내다본 것처럼 백성들에게 힘써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 신앙 여정에도 분명히 호렙산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순간들을 잊어버립니까? 시간이 지나고 삶이 바빠지면 그 은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요. 결국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설교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교회 근처에 대로변에 빵꾸 똥꾸 문구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빵꾸똥꾸 문구사. 그 문구사 무인 문구사인데요. 가셔서 예쁜 노트 한 권 하나 사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거기 적어보고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거기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은 휘발되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기억은 날로 희미해지지만 내가 기록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권면에 설교 기도 노트를 한 권 마련하셔가지고 적어보시는, 기록하시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네. 너 부담스럽게 목사님 숙제 내주셔가지고 그죠? 안 하면 찝찝하고. 저 양반 2주 후에 수요예배 설교할 때 2주가 아니죠,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물어볼 것 같은데. 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하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패턴 잊지 말라 끝났습니다. 네, 잊지 말라. 딱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한 세대에서 끝나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당신의 구원 역사 속에, 구원 그 계획 속에서 언제나 그 자녀에게, 너희의 아들, 딸에게 나는 다음 단계를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하늘에서 그냥 뚝하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흘러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했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신앙 전수의 단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에게 세상 교육은 굉장히 열심히 물려주려고 하면서도 정작 예배와 말씀과 같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소극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 전수는요, 교육부서 선생님과 목회자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와 학원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목회자와 교사들이 잘 해주겠지, 어련히 잘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요 곤란해요.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 말씀에서 신앙 전수를 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부모와 조부모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 전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또 세 가지를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셔요. 첫 번째는 식탁이든 잠자리든 잠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좀 자주 해주십시오.
잘된 것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 큐티에서 하는 것처럼 못했던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못했던 걸 얘기를 해야 우리 할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못하셨구나. 그래, 도전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 겪었을 때 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지금 너무 아쉽다. 너도 그럴 때가 되면은 이 이야기를 기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신앙 전수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둘째는요, 큐티를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가족이 모여서 큐티와 적용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맛있는 간식도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신앙 전수를 내 자녀, 내 손주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교육부서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섬김을 좀 자원하세요. 네, 이미 많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더 많아지면 힘들어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직분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내 신앙을 나눠주는 영적 멘토로 좀 그렇게 여러분 지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직분과 나이, 학력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본문의 두 가지 패턴까지 다 왔어요. 자, 첫 번째 패턴 뭐였죠, 여러분? 잊지 말라. 네, 간단하게 잊지 말라. 두 번째, 가르치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이제 저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이제 좀 잘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가지고 제가 AI한테 이거 이제 말씀을 올려놓고 야, 그려줘봐 했더니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이미지. 네, 이렇게 잘 그리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저 호렙산이고 지금 화염이 있고 어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죠. 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저렇게 무서워합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로 임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던 거를 생각나게 하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말소리만 들었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하게 들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도 그 음성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이제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겨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당신을 죽일 거야 라고 막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편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지치고 낙심한 채로 호렙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호렙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을 일으키고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자연 현상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엘리야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시대를 넘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극적인 체험과 화려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데 다 몰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요, 극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시는 큐티 묵상과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설교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활력을, 신앙생활에 동기부여 받는 거를 체험에서 자꾸 찾으면요, 여러분, 그 체험이 여러분 자주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자주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 어떤 데 어떤 집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하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특별 계시, 그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지산성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교육자들이 하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 큐티 책 통해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먼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휘발된다,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삼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현상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 자손과 내 자녀와 또 손주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또 무엇보다 어떤 현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